이 복음에 근거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 사용하게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뭐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뭐 신자의 삶이야.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면서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배를 드려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다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참 안담하고 답답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어졌다라는 표현들이 성막을 지을 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명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은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왜곡하여 전한다면, 또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금송아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참 교회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금송아지 위에 세워진 여로보암의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정작 아론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또 이런 사람이 제사를 드리니 올바른 제사가 되겠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타락을 해요. 제사가 부패해지면 저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타락해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는 올바른 예배,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론처럼 군중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 나를 위해서 이런 신 저런 신을 만들어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면 안 된다라니까요. 이런 소리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해주세요, 저런 설교를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해주세요, 여기 휘둘리면 목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군중들이 설교를 듣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거죠. 만약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또는 목사가 청중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건 줄 알고 그렇게 해주고 있다면 이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단에서 목회자는 성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로, 사용하라고 하신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청중들의 상황, 형편, 시간, 또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그것을 그대로 맞춰주고 있다면, 내가 혹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런 것에 상처받을 것 같아, 또 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신경 쓰여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을 긁어주는 것을 말하게 되면
이건 예배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하고 피해야 됩니다. 아론처럼 하면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목회자가 인기가 많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인기 많아지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목회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금송아지 숭배, 처소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데는요, 외형이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외형을 봤더니 야, 너무나 화려하고 건물 장식, 비싼 대리석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응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복지시설이 좋으니까, 교회에 카페도 있네? 스타벅스보다 좋아 보인다. 아주 엄청나다. 이런 복은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다. 줄 수 없나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한테 마귀가 이런 거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마귀가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외형이 예배의 기준이며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평가한다라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 인테리어를 보기 때문에 교회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치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교회당이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이러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찐으로 이 인테리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교회당 잘 꾸미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데 왜 본질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테리어 뭐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인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외형은 예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뿐만 아니라 형식도 참 예배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식. 구약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형식대로 예배만 다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언약의 근거에서 제사를 해야 됐고요, 언약의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지만 언약이 빠진 상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믿는 믿음이 빠진 상태로 제사를 드리면 이건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듯이 제사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실 때 역겨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어찌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 제도는 송아지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로 제사하라고 하는 그 제사 제도는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정하신 거라는 거죠. 죄인인 너희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이 죽는 것처럼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장차 저 제물이 가리키는 내 아들, 내 독생자가 너를 대속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장치로서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제사의 대상까지 바꿔버렸죠.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 갖췄어요. 하지만 언약에 무지했고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자기를 위한 신에게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제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을 잘 갖췄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다라고 해서, 열광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다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들도 얼마나 열심히 뛰놀고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까? 오직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이 올바로 선포가 되어 있는가, 이것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고 있다면 교인들이 입술로 우리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 예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금송아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 선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 연구, 이 말씀 연구에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안일하여지고 게으르게 되면, 그래서 영적으로 퇴보하여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론과 같이 진노를 쌓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말씀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오직 복음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며 먹고 마시며 뛰놀자, 산 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백성,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모세의 백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왜냐? 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신들의 신이라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들은요, 금송아지를 단순히 신이라고만 말하지를 않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한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저들을 잊지 않으시고 저들의 고역으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권능의 팔로 애굽을 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종국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두가 죽는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구원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저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반면 이들은 광야 여정에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한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피로 언약을 세워주셨고, 저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과 교제하시고자,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들이 피로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신속하게 떠나버렸습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서약하고 불과 40일도 되지 않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세 계명은 명시적이었음에도 이들이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들도요, 영적인 의미로는 모두 다 어긴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을 배신해 버렸으니 다른 언약들도 다 어긴 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여러분 광야에서만 일했을까요? 모세가 말년에 이스라엘의 훗날에 대한 예언적 노래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말씀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수한 반역을 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놓으셨어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반역할 것을 알고 지금 애언적인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게 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반역한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서 아주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이게 본문 1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보시면 지금 모세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부르며 여쭈며 간구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의미의 기도인 셈인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홀로 주권적으로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저들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포기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예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큰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게 선포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언약을 이룰 능력이 없으시다고 이방 나라가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이 점이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점을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간구한 모세는요, 이제 어디에 호소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에 호소를 해서 간구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세워주신 언약에 근거하여 간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화를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풀어야 될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냐면 지금 모세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한다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닌 문제예요. 죄값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기도로만 용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해소가 되는데,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가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여지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한 기도는 단순히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기도였는가? 모세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오실 메시아의 모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자신과 구약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점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이 모세의 예언은요,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그러므로 모세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동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은요, 누구의 마음을 받아서 간구한 거예요? 누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간구를 한 거예요. 모세는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간구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본인이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나를 자기 몸 버려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고 간구한 것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은혜를 알고 행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모세와 똑같은 간구를 하고 있죠.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친척들, 내 골육들,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자기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도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기도를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같은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마음으로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십자가 사랑의 강건함이 밀려와 모세와 바울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속적인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님을 말씀해 주셨죠. 출애굽기 32장 3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응할 날이 있다. 그때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날, 그 보응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응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성도들이 범한 죄까지 속량하시려고 때가찬 경륜 가운데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되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신 거예요. 십자가 도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보응의 날에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기 위하여 잠시 보류하셨던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값을 보응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그가 흘리신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를 초월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며,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대속의 피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속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과 같은 죄들이 오늘날에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도, 또 우리 개인의 모습 속에도 흘러나올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습만 보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탐심, 이 모습만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응을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자기중심적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며 예배자의 삶을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하셔서 모든 우리의 우상,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풍성히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